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봉독은 7절에서 9절 그리고 15절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15절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네, 감사합니다. 비서실에서 사역하고 있는 정재영 목사입니다. 아직 전도사라는 호칭이 더 편한 목사 2주차입니다. 네, 저는 2017년도부터 교회학교 파트 전도사로 사역을 시작하였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2주 전에 목사 안수를 받게 된 것이 참 주님의 은혜이고 참 감사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시간 정말 자격 없는 제가 정말 목사라는 안수를 또 받고 또 여러분 앞에 이렇게 사역할 수 있다는 것이 참 감사인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저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또 저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과거 고려대학교에 중앙도서관 할머니라고 불려주신 분이 계십니다. 당시 꽤 유명한 분이셔서 아마 그때 당시 학교를 다니셨던 분들은 이분을 모르시는 분이 없으셨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분이 무려 10여 년간 도서관에서 노숙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노숙을 오랜 기간 하셨기 때문에 몸도 많이 야이셨고 또 옷도 허름해셔서 어떻게 보면 특별할 것이 없는 분이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사실 이분은 이 고려대학교를 졸업한 분이시라는 점입니다. 과거 대학생 시절에 워낙 이분이 공부를 잘하셔서 전교 수석으로 졸업도 하시고 또 총장상까지 받으신 수재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옛날에 정말 외국으로 유학을 가서 석사도 받고 박사 학위를 받는 정말 엘리트 코스를 밟으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성공대로를 달리시던 이 분이 어떻게 도서관에서 노숙을 하는 신세로 전략을 하셨던 걸까요? 할머니께서는 미국 유학을 마치시고 또 취업을 하기 위해 한국으로 돌아오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좋은 직장에 취업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직장 생활을 시작해 보니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는 너무나도 다른 거예요. 공부를 열심히 했으니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존중받으면서 직장 생활을 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하였는데 막상 시작을 해보니까 여성이란 이유로 차별을 받고 동료 사람들에게 시기를 받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상처로 인하여 할머니께서는 직장을 그만두게 되셨습니다. 근데 직장을 그만두었다고 해서 할머니의 어려움이 다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받는 차별과 시기는 끝났을지 모르지만 자신이 직장에서 실패했다는 사실이 할머니에게 깊은 좌절감을 남긴 겁니다. 그래서 이 실패로 인하여 할머니는 더 이상 다른 직장을 구할 수 없었고 그리고 깊은 좌절감으로 인하여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그 삶의 자리에서 주저앉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실패하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갔는데 그곳이 바로 자신이 졸업하였던 도서관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많은 실패를 합니다. 입시에 실패하기도 하고 또 직장 생활에 취업에 실패하기도 하고 또 결혼에 실패하기도 하고 또한 사업에 실패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실패로 인하여 우리에게 깊은 절망감이 생깁니다. 또한 좌절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다시 도전하는 것이 두려워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패는 세상에만 있지만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믿음의 실패를 겪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도 믿음의 실패를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오늘 디베랴 호숫가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어부였던 베드로를 사람을 낚는 사람으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그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지금 그는 예수님을 만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 다시 물고기를 잡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심지어 지금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직후였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지 못했다면 그가 다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은 이해가 되죠. 그런데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전의 삶, 어부의 삶으로 돌아갔다는 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바로 그가 예수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날이 추워서 종들과 경비병들이 숯불을 피워놓고 서서 불을 쬐고 있는데 베드로도 그들과 함께 서서 불을 쬐고 있었다. 베드로가 숯불 앞에서 불을 쬐고 있었을 때에 한 여종이 와서 그에게 묻습니다. 당신도 예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요? 베드로는 이 질문을 받는데 두려움이 생겼어요. 과거 요한복음 13장에서는 그가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버리겠노라고 다짐했던 그가 실제로 이 질문 앞에 서보니 두려움이 생겼던 것이죠. 그래서 목숨을 잃을까 이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니까 그 질문 앞에 결국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이고 제자로서 할 수 있는 최악의 실패를 그가 저지르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베드로는 숯불 앞에서 자신의 믿음의 민낯을 보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향한 자신의 믿음이 얼마나 초라했는지를, 얼마나 연약하고 보잘것 없었는지를 보게 되었던 겁니다. 결국 그는 이곳에서 처절하게 실패를 하였고요. 제자로서의 삶은 끝났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과 더 이상은 상관없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하여 다시 그물을 잡았던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있어 숯불 앞은 실패의 자리였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베드로에게만 숯불 앞에 서게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베드로가 섰던 이 숯불 앞에 서게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나 상황 앞에서 나의 믿음을 시험받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베드로처럼 자신의 연약한 믿음을 발견하게 되고 믿음의 실패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몇 주 전에 주일 예배가 끝나고 나서 한 성도님이 담임 목사님께 기도를 받으러 앞으로 나오셨습니다. 그런 순간이 저에게 있어서 굉장히 긴장이 되는 순간인데요. 왜냐하면 목사님의 다음 일정도 있고 그런 것을 조율해야 되는 것이 제 몫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분이 나오면서부터 벌써 펑펑 울고 계신 거예요. 펑펑 우시면서 앞으로 나오시는데 그리고 나서 목사님 앞에 서자마자 이분이 무릎을 꿇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께 하시는 말씀이 은밀한 죄가 끊어지지 않아서 너무 괴롭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펑펑 우시는 거예요. 아마도 이분에게 있어 숯불 앞은 혼자 있는 자리였던 것 같아요. 그곳에서 아무리 은밀한 죄를 끊어보려고 노력을 해도, 믿음을 지켜보려고 노력을 해봐도 그 자신의 연약한 믿음에 꺾이는 모습을 보며 괴로우셨던 것 같습니다. 저도 베드로가 섰던 이 숯불 앞에 섰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할아버지가 목회하던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교회가 굉장히 친숙했어요. 그리고 할아버지를 따라서 찬양하고 말씀을 듣는 일이 저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항상 장래 희망란에 목사라고 적었어요. 그 정도로 저는 목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고, 그렇게 해서 신학교에 입학하게 되었고, 또 2017년도부터 우리 선한목자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평생 목회자라는 꿈을 가지고 살아오면서 사실 큰 일탈 같은 게 없었어요. 이런 과정에서 저는 저 스스로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는 착각을 하였습니다. 그래도
믿음이 좋으니 내가 일탈도 하지 않았고 목사라는 꿈을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었기에 나 정도면 괜찮은 목사가 될 수 있을 거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으로부터 4년 전에 저는 저의 믿음의 실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저의 부부는요 2세 계획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그 해에 첫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임신하고 나서부터 2개월 후에 그만 유산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당시 이 일은 저희 부부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내와 기도하면서 이 일 또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가정에게 주시는 메시지임을 믿고 다시 기도로 회복되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 후에 또다시 두 번째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우리에게 생명을 맡기신 주님에게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밤마다 아내의 배 위에 손을 얹고 축복의 기도를 해주며 이 아이가 잘 자라길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검진일이 되어서 병원에 가보았는데 선생님께서 이 아이도 유산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1년 동안 두 번의 유산을 할 수 없기에 정말 이 일을 위해서 아이의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리고 나서 몇 달 후에 또다시 두 번째 유산을 하고 말았습니다. 유산 후에 수술실로 들어가던 아내의 모습이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요. 아내가 수술실로 들어갈 때 애써 담담한 척하면서 아내를 위로하였지만 혼자 수술실 밖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유산의 슬픔은 저를 숯불 앞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런 질문 하나가 던져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부끄럽지만 저는 이 질문 앞에 선뜻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가정을 이런 아픔과 고통 속에 던져놓으신 하나님이 원망스러웠고 실망스러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이런 아픔 속에 저희 가정을 던져놓으시고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말입니까? 라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저는 유산이란 숯불 앞에 서보니 제 믿음의 민낯을 보게 되었어요. 얼마나 저의 믿음이 보잘것 없었는지를 그때 당시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실패한 사역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교회만 와봐도 교회에 얼마나 어려움을 겪는 성도님들이 많으십니까? 저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만큼 큰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이 참 많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극복한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저는 이 유산이란 아픔 앞에 여김없이 무너지는 저의 모습을 보니 제가 참 사역자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사단의 참소가 계속해서 이어졌어요. 설교를 준비할 때나 사람들 앞에 서게 될 때에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계속 드는 겁니다. 너부터 잘해. 그 작은 어려움 앞에서도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네가 사람들 앞에 그런 이야기를 할 자격이 있니? 이런 음성이 계속 들려서 너무나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수련 목회자로 인턴 생활을 시작했을 때에도 이런 마음이 한켠에 있었어요. 내가 이 길을 가는 것이 맞나? 나처럼 믿음 없는 사람이 목사가 되는 것이 맞는 일일까라는 불신이 제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숯불 앞은 어디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민낯이 드러나는 곳은 어디세요? 아마 이곳에 어떤 문제나 또 상황 가운데 믿음을 지키지 못하여 그 숯불의 자리에 믿음의 실패를 경험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더 나아가 그 실패 때문에 믿음대로 살기를 포기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저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그저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기를 마음 먹으신 분도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베드로가 영원히 어부로 살았다는 이야기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물고기를 잡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그리고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은 베드로를 부르세요. 그런데 그 장소가 굉장히 특별한 장소입니다. 우리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배 위에서 물고기를 잡던 베드로가 자신을 부르신 예수님 앞에 달려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앞에 딱 서게 되자 아마 베드로가 몸이 굳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 앞에 무엇이 있었죠? 숯불이 있었어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이 숯불을 보며 아마 자신이 실패했던 것들이 떠올랐을 겁니다. 이 숯불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였고 제자로서의 삶이 끝났다는 것이 생각이 났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다시 베드로를 이 숯불 앞으로 부르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연이었을까요? 혹은 예수님이 그저 베드로의 몸을 녹이기 위해서 숯불 앞으로 그를 부르셨던 걸까요? 아니면 그저 조반을 만들기 위해서, 아침밥을 해주기 위해서 숯불을 피워놓고 기다리고 계셨던 걸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요, 숯불이라는 단어가 요한복음 전체에서 딱 2번 나옵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자리였고요, 두 번째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예수님이 다시 베드로를 부르신 자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주 의도적으로 이 숯불 앞으로 베드로가 실패했던 그 자리로 다시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말씀을 베드로에게 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먼저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하여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부르세요. 그런데 평소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름을 이렇게 부르신 적이 없으세요. 그런데 이렇게 부르신 적이 딱 한 번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 하반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베드로를 처음 부르셨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하여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셨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 실패한 제자, 그 베드로를 향해서 처음 그를 제자로 부르셨을 때처럼 부르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왜 이렇게 베드로를 부르셨던 걸까요? 베드로를 다시 제자로 부르시고 계신 거예요. 베드로에게 다시 시작하자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를 실패한 자리에 세우시고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너의 죄를 묻겠노라 하면서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처럼 그의 이름을 부인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를 실패한 자리에 세워놓으시고 다시 나의 사랑하는 제자요, 다시 사랑하는 아들로 부르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는 겁니까? 다른 이유는 없어요. 베드로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다음에 나오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의 질문은 베드로의 사랑을 확인하기 위한 질문만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대답하는지에 따라서 나도 너를 사랑할 수 있겠어? 라는 질문이 아니었어요. 그 질문은 베드로의 사랑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확인시켜주는 질문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먼저 그를 사랑하고 계셨던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해주기 위해서 베드로를 실패한 자리로 다시 부르셨던 것이죠. 베드로는 이 놀라운 예수님의 사랑이 깨달아졌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에 힘입어서 예수님만을 사랑하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 앞에 반응했던 것이죠. 이 고백 이후 예수님은 다시 베드로를 제자로 세워가십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을 실패자에서 사명자로 변화시키십니다. 그가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 숯불 앞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되게 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믿음의 실패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 그 자리가 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좌절하고 자신이 꺾이는 믿음을 보며 실망하곤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영원토록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영원토록 실패의 자리에서 좌절하고 실망치 않게끔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우리 곁으로 오시고 우리 옆으로 와서 이렇게 말하세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우리 다시 시작하자. 네가 몇 번을 넘어졌어도 괜찮다.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으니 나와 다시 시작하자. 이것이 실패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진심이고 고백인 것이죠. 여러분, 주님 앞에, 이 놀라운 주님의 사랑 앞에 제외된 사람이란 없습니다. 주님은 실패한 모든 사람을 사랑하세요. 이 사랑이 깨달아질 때 우리는 더 이상 숯불 앞에서 실패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승리로 승리하는 승리자가 되는 것이지요. 저에게 있어 숯불 앞은 유산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제 연약한 믿음의 민낯을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정말 좋은 목회자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하였습니다. 물론 시간이 흘러서 주님께서는 저희 가정을 회복시키셔서 첫째 아이를 잘 순산하게 되었고 또 가정에 기쁨이 넘쳤지만 여전히 제 마음 한켠에는 그 무거운 짐이 있었어요.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다는 그 죄책감이 제 안에 영혼을 올가맸습니다. 그러던 중에 작년 봄 주님께서는 저를 실패했던 자리로 다시 저를 부르셨습니다. 이때는 저희 둘째 아이가 태어났는데요, 아이가 미숙아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일찍 세상에 나온 탓에 폐가 온전히 자라지 못한 채로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자가 호흡이 어려웠고요, 태어나자마자 그 다음날 바로 대학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고 신생아 집중치료실인 니큐라는 인큐베이터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낳고 나서 처음 본 게 구급차로 호송될 때 저희 둘째 아이를 저는 처음 봤습니다. 근데 그 작은 아이가 산소 마스크를 끼고 숨을 헐떡거리고 있으며 또 그 작은 몸에 여러 주사 바늘과 그 검사에 필요한 전선들이 휘 감아져 있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또 세상에 방금 태어난 아이가 엄마 품에 못 있으니 얼마나 불안하고 또 외롭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이 너무나 제 영혼을 눌렀습니다. 또 심지어 저희 아내가 이제 이날 무통 주사를 만들어 척추에 이제 그 주사 바늘을 꽂았는데요, 거기에 또 잘못된 또 시술 방식 때문에 척수액이 흘러나와서 시술을 긴급하게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가 입원한 대학병원과 아내가 입원했던 그 병원을 왔다 갔다 하면서 아이와 저희 아내를 돌봐야 되는 육체적으로 참 어려운 상황을 보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있다 보니까 4년 전에 있었던 일이 갑자기 떠오르는 겁니다. 생명을 잃었다는 그 두려움이 불쑥 또 제 안에 생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저의 믿음을 마구 흔들어대기 시작했습니다. 또다시 제가 실패했던 그 숯불 앞으로 다시 제가 서게 되는 느낌을 이때 받았어요. 그래서 병원 벤치에 혼자 앉아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때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주님의 놀라운 임재가 느껴졌어요. 믿음이 연약해서 또다시 불안해하는 제 바로 옆에 주님이 앉아 계시다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나는 믿음 없는 주의 자녀요, 실패한 사역자라고 생각을 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제 곁에 계시다는 것이 깨달아지니까 얼마나 눈물이 나던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니까요, 방금 전만 해도 두려웠고 방금 전까지만 해도 생명을 잃을까 노심초사했던 제 마음의 걱정 근심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까지만 해도 두려움에서 떨었던 그 벤치 의자에서 저는 큰 목소리로 외쳤어요. 주님은 선하십니다.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주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니까 지난 과거 나를 좌절시켰고 낙심시켰던 그 문제 앞에서 당당히 믿음의 승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후 주님의 은혜로 둘째 아이가 잘 회복되어서 태어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사건은요,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주님께서 주시는 저의 어떤 특급 과외와도 같았습니다. 비록 제 믿음이 목사가 되기에 부족한 믿음 같아 보일지라도 저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변치 않음이 분명하게 믿어지는 시간이었어요. 이 사랑이 분명해지니까 더 이상 주님 앞에 순종하지 못할 것이 없고
두려울 것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요, 막연하게 설교 잘하는 목사, 그냥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목사가 되는 것이 제 꿈이었다면 이제 그 꿈이 달라졌어요. 앞으로 저의 꿈은요, 날마다 주님과 사랑하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목사가 되는 것이 저의 꿈이요 비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 믿음의 실패를 경험하신 분 계십니까? 실패의 자리에서 믿음대로 살아가기를 포기하신 분 계십니까? 베드로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오늘 여러분에게도 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해요. 믿음의 승리는요, 착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제력이 뛰어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향한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이 믿음의 승리를 하는 거예요.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잘못을 절대로 저지르지 않는 사람이란 뜻이 아닙니다. 넘어질 때마다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 몇 번이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실패를 하여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나고 몇 번이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죠? 우리가 실패하더라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 놀라운 주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우리 다시 믿음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합시다. 어떤 상황과 문제 속에서라도 다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 가족과 내 이웃을 사랑하고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있는 것이 실패의 자리가 아니라 믿음의 승리를 거두는 놀라운 자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 부르고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주 사랑의 나를 숨쉬게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진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하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하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날 돌보시며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하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하시며 주님만이 내 맘
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믿음의 실패로 인하여 좌절하신 분 계십니까? 믿음의 실패로 인하여 믿음대로 살기를 포기하신 분 계십니까?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믿음대로 살기를 결단합시다. 우리를 다시 자녀요 제자로 부르시는 예수님의 사랑에 우리 이 시간 눈이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오직 예수님만을 사랑하겠다고 고백하는 주의 자녀여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입술로서 못해요, 안 돼요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주의 사랑하는 제자여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충만하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믿음대로 하나님 연합하여 너무나 수없이 좌절하고 실패합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이 너무 연약하고 보잘것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 주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다시 일어서고 다시 주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에 하나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패의 자리에서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겠다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 성도 간의 삶의 가운데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겠노라고 고백하였던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사랑이 꺾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하는 믿음의 하나님 선포가 하나님 우리 삶에 끊임없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삶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운 은혜 앞에 주님의 놀라운 사랑 앞에 하나님 나의 삶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직접적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실패의 자리가 아니라 믿음의 승리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신 후에 더 깊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시면 되시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기도할 것은 주님 우리가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기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우리가 더 이상 피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우리가 있는 자리가 믿음의 실패를 경험하는 자리가 아니라 믿음의 승리를 거두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 기도 제목 놓고 다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실패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이렇게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선한 싸움이 있습니다. 믿음을 살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더 이상 이 자리에서 회피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실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믿음의 실패를 경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음의 승리를 거두는 하나님 믿음의 자녀 주의 빛의 자녀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체에서 내가 있는 공동체에서 하나님 교회에서 믿음의 승리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꺾이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를 향한 사랑이 하나님 나의 삶을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의 원형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용기를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님을 향한 사랑하여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랑 앞에 우리의 온몸을 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에 우리 영을 잠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에 우리가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순종하지 못할 것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뜻에 하나님 우리가 복종하며 순종하며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내 삶에 강력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 하나님 정말 기쁨이요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땅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를 속히 세워갈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오니 하나님 주님의 도구로서 하나님 우리 빛과 소금의 역할로 하나님 주님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천국과 같은 가정 하나님 주님의 나라와 같은 직장을 만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순간마다 모든 상황마다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영광 올리고 주님이 찬송을 드리는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역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알가신 주님 오 하나님 우리 삶에 인정해 주시옵소서. 실패한 우리의 모든 생명을 만나 주시옵소서. 영원 가운데 함께 해 주시옵소서.